참 많이도 들었고 많이도 읽었고 많이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은 아주 귀한 고유명사죠.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라는 단어만 쓰면은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알아들어요. 할렐루야도 번역을 안 합니다. 아멘, 아멘도 번역을 안 해요. 그렇게 번역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성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유 명사에다가 이레라고 하는 명사를 또 붙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고유 명사에다가 또 플러스 명사를 해서 복합 명사라고 불리고요. 이 복합 명사는 하나님의 사건을 다룰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가, 그 시작에부터 결론까지 전부 그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축복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대로 임의대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준비되신 하나님은 그 준비된 것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가 하나님이 적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되신 것을 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준수해서 이제 장작 위에 세워진 결박한 이삭을 칼로 내리쳐서 죽으면 장작에 불을 붙여서 그를 태움으로 번제 물이 되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결박을 하고 장작 위에 세우고 그럴 때까지 잠잠히 계셨던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아브라함의 너의 믿음의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내가 이제 완전히 알았다. 그러면 칼을 내리치지 않으면 이삭은 제물이 될 수 없고, 이삭이 죽지 아니하면 제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제사를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분명히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제물로 이 자리에서는 드려서 안 된다고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럼 이삭 대신 제물이 어디 있는가? 이삭을 죽이지 않고 불태우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격하고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예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드릴 수 없는 그 제사에 제물이 없다면 어떻게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물을 찾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띈 것이 수풀에 걸린 숫양이에요. 아브라함이 찾았던 보았던 수풀에 걸린 양은 어떨까? 저 가진 성경에는 그 양이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나오고 있거든요. 뿔이 굉장히 길고 그 뿔이 나무에 걸려갖고 양이 꼼짝 못하게 갇혀서 붙들려 있습니다.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이 제물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짐승을 통해서, 그것도 가장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짐승을 통해서, 험없고 순전한 것도 사람이 키운 짐승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대제사장이 점검을 하고 그리고 흠과 점이 없이 정결하다 한들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이 수양의 흠없고 순전한 정결함과는 비교될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가장 거룩한 제사, 가장 깨끗한 제사, 가장 흠과 점이 없는 제사를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어디에서?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에서. 이레라는 뜻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의 원뜻은 나입니다. 그런데 이레라는 뜻과 모리아 마운틴, 모리아 산이죠. 그 이레라는 것과 모리아가 이렇게 합쳐지는데 이레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낸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 보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뜻이 이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예비하신 그 양을 아브라함이 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수풀에 걸린 양을 통해서 제물로 쓰고 그리고 이삭이 3일 만에 죽지 않고 돌아온 것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그리고 짐승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로 이 치마를 엮어서 입었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가죽옷을 입혔는데 대부분 거의 완전하게 그때 잡힌 짐승은 역시 양이라고 보죠. 그 양으로 가죽옷을 입히고 양의 피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처음으로 부끄럽고 죄를 가리워지는 용도로 쓰임받았다는 사건을 보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첫 번째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역시 양이 쓰임받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이 여기에도 수장이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요. 나타나지요. 오늘 이 모리아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었던 이래,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아브라함 눈으로 직접 보았던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환하게 보이고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영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7년에 걸쳐서 화려하게 모든 백성들의 눈에 보이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수양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서 완전하게 드려졌던 이 희생 제사에 하나님은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지금 모스크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지어져 있는데 그 모스크에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장작을 펴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쳐서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 바위 덩어리 하나를 모셔놓은 곳이 모스크, 지금 이스라엘 사원이에요. 우리는 이삭의 길로 간다고 해서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고, 저 이슬람교들은 이스마일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방이 따로 돼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도. 그러나 기독교는 위험해서 대체적으로 잘 못 가죠. 이슬람교에서는 그 반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제물로 번제로 드려진 것은 이스마엘이라고 저들이 믿어요. 우리는 이삭 대신 수양이 대신 제물이 되었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의 제사로 드려졌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저들은 그 코란에 담고 그것을 가장 큰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고 예비하고 준비되고 보여줬던 그 모리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아브라함이 예비하신 수양의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 성전의 자리에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모든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팩트입니다. 완전한 사실이죠. 역사적이죠. 이걸 통해서 모두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죽으심은 사실로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수양을 대신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사실,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 보이는 십자가의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 중심까지 보시는 나의 신앙의 인격, 나의 삶,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난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세상 누구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결과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어요. 빛이스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 그것을 보셨습니다. 성경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또 평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남겨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시각에 보이도록 보여 나타내 주셨고 우리가 보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어디에서요? 여호와 일의 사건에서 확실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신앙이라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한 사람 이삭의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이 어린 양이 수양이 대신되었습니다. 남성명사지요. 이 땅에 만 인류의 죄를 대신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남성이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은 골고다 언덕에서 다 보여주셨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성전은 그 모리아산에 이삭이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에 세워졌지요. 그 장소에서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그 피가 흘러내리셨는데 어디까지요? 그 골고다의 예수 십자가는 바로 모리아산의 반석에 이삭의 바위까지 그 피가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곳에 세워지신 성전이 언제 회복될지는 몰라도 여호와 이레라는 단 하나를 통해서요 그렇게 신앙의 역사와 교회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죠.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글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구속적인 차원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단순히 거기서 한 마리 수양이 죽었다는 것을 끝나지 않고 왜 그 수양이 죽어야만 됐는가? 그 수양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그 죽음을 그리고 그의 희생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짓는가? 그것을 구속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앙 속에 연관을 시켜보면은 오늘의 나의 구원, 오늘의 나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환원시켜 갖고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구원의 큰 은혜예요. 그걸 내 심령 속에 정말 영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신앙은 얼마나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대단하죠.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미리 예비해 두셨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서 살 것인가? 한 가정을 세우는데 어디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마련할 것인가? 그 장소가 에덴이에요. 그 에덴은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비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갖고 결혼하고 신혼집을 마련하고 살림을 도구를 모으고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는 결혼식만 두 사람 만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주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해놨는지 동산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낙원이에요. 여기 최고의 파라다이스예요. 그걸 준비해 두셨죠. 애굽 땅에서 403년 동안 이들은 나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민족조차 하나 공로 지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종 노동합니다. 고생 땅에 나암셋에 가보면 지금도 그들이 나일 강변이에요. 그 볏집이 많이 흩어져 있고 벽돌을 굽다가 그냥 파괴된 성들, 벽돌 굽는 장소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저도 그곳에 가서 걸어가 보았는데 직접 보았는데 진흙이 그 진흙에 볏집을 전부 잘라갖고 그 당시에도 그래 벽돌을 구웠더라고요. 성경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흙만 갖고 벽돌이 잘 안 되니까 볏집을 넣어갖고 그렇게 벽돌을 구운 현장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곳에서 얼마나 착취를 당합니까? 하루에 일정량을 구워내야 되니까. 그러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준비하고 예비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서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만 가면 돼요. 믿고 순종해서 가면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그 40년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함 받은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0년 만에 자기 백성을 불러내고 모세를 지도로 삼고 탈출을 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은 이 세상에 더 찾을 수 없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죽인 것부터 홍해를 건너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남의 추락이, 그 다음 반석에서 물, 레비딤에서 물을 그리고 아말렉까지 싸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은 다 베풀었어요. 예수님 3년 동안요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죽은 자 살리고 가나 혼인잔치 기적부터 기적 이적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충만할 때는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저들이 얼마나 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동산을,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찬송 부르고 갔으면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갔을 텐데,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에는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 하나 남기고 저들은 광야에 그들의 육신은 썩어버렸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실패자죠. 또 하나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정을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과 택함받은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거쳐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종생활, 노예 생활을 지긋하게 벗어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먹는 것까지도 하늘 만나를 주십니다. 매출하기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큰 바위가 니비스는 살아있는 돌이 돼서 굴러다니며 그 돌 하나에 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만드느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베푸실 모든 은혜는 다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불평, 원망이 가득 찼고요. 너무 힘든 길을 이끌어 가니까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요. 육신적으로 고대에도 먹는 거는 잘 먹었는데 수박도 먹고 고깃국도 먹었는데 이 40년 동안 맨날 하늘에 만나. 처음에는 꿀 발린 과자처럼 참 맛있었는데 나중에는 입에서 냄새 나죠. 너무 같은 거 먹어갖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게.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여호와 이레는 그 단안을 통해서 추적해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높고 깊고 넓고 그 심오한 하나님 진리가 여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를 시험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죠. 고향을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얘들 어른들은 더구나 더하죠. 저도 어쩌다가 그 포항 영일 북구 기계에 꼴짝에 살다가 대구에 학교로 왔는데 제 친구가 경산에서요. 지금 자리 어디냐 물어보니까 저 반야 올라가다가 롯데몰 있죠. 롯데 쇼핑입니까? 그 자리더라고. 그 자리 4,000평 8,000평 가수원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 농사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오면 4,000평 그 농사 줄 테니까 인사까지 다 하고. 그런데 가니까 고향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가 대구로 왔다면 이래는 안 됐을 거고 우리 아버지 뭐 했노 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고생이 되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힘든 시험을 또 당하는데 21장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명령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거역이 없었어요. 다른 어떤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백세의 아들 이삭을 또 번제를 바치라니까 사라와 의논도 한마디 없이 새벽에 아예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단계고 분량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와도 하나님 그렇게 크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도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모든 과정과 순서를 보고 하나님 감동을 받아버리죠. 여기서 3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성품을 가지셨기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시는데 레위기의 5가지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고유한 인품에서 인격에서 어떻게 백세였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냐. 이 첫 번째
의심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백세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짐승처럼 그를 죽여서 불에 태우라고 하느냐? 하나님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의문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야, 동서남북을 보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앞으로 너는 복덩어리가 될 텐데 너에게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지금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나 안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품, 성격, 인격, 이 세 가지가 전부 의심덩어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 일의 제단입니다. 그럼에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별난 성격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 그 믿음, 그 순종 참 대단하잖아요. 이 여호와 일의 신앙은 세 가지로 크게 또 정리할 수 있는데 시간이 또 없네요. 첫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의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죽어야 될 이삭이 삶 만에 돌아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삶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를 첫 번째 보여줍니다. 독생자로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아니라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로 탄생하는, 그것은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죠. 로마서 4장 17절을 예로 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하나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백세의 모든 생리 현상이 끝나는 나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신 하나님은 이 아들도 하나님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다. 내게 도저히 기대도 안 했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제시하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 신앙으로 뒷받침합니다. 그럼 여호와 일의 신앙은 헌신의 신앙입니다. 헌신은요, 드릴 헌자잖아요. 몸신자거든요. 뭐까지 드렸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그 자식 전체뿐 아니라 자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우린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죽을 때나 요셉이 죽었다 했을 때에 그 다윗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야곱의 처절한 아픔을 보면서 오늘 이 이삭이 만약에 아버지 칼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붙이는 불에 태워져서 흔적도 없이 연기만 올라가 버렸다면 그 제단에 죄밖에 남지 않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철저한 헌신입니다. 버림입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일에는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고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는 전혀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노래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 예비하신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예비하신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행함으로 하여금 실천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진정한 헌신과 희생과 자기 포기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공동체를 새롭게 일구어내는 그런 자리에 이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자기 헌신, 자기 희생 그런 믿음의 행함이 보여지는 성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여기면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